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어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소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게 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의 대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대화이고 두 번째는 19절부터 25절까지 밧세바와 솔로몬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 대화의 배경을 보시면 다윗이 죽은 후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가 와서 밧세바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해 말하면서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내게 얼굴을 돌려 삼으려 했지만 결국 그 왕권이 자신의 아우인 솔로몬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단지 아내 한 명을 더 얻고 말고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그가 다시 왕위를 찬탈하려고 악한 수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윗 왕의 첩을 취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했던 일 중에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상황 앞에서 취했던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함으로써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계자임을 백성들 앞에 인식시켜주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아도니아는 지금 이 비슷한 일로 속이고 꾸며서 자신이 잃어버린 왕위를 다시 빼앗으려는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며 속이고 또 여러 말로 바세바의 동정을 이끌어내면서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바세바와 이 솔로몬은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놀랍게도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간청을 왕께 말하여서 승낙까지 얻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바세바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를 얻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입니다. 앞서 1장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한 사실을 알고 즉시 다윗을 찾아가 알리고 원래 약속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황을 읽어내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건 파악이 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이 여인이 바세바가 어리석게도 아도니아의 청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바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세바는 자신을 찾아온 아도니아에게 너가 온 목적이 화평한 목적이었느냐고 묻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아도니아를 경계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곧 그 경계가 풀어졌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악에 동조하고 말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말로 부추기고 그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의도적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바세바를 세워 유혹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의 첫 말이 15절 말씀에 보면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라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간을 통해 알다, 또 마음이나 정신적인 작용을 통해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바세바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음이다라고 지켜 세우고 칭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그를 왕의 어머니가 갖는 권위를 언급하면서 또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솔로몬은 바세바가 찾아왔을 때 일어나 영접하고 절하고 그의 어머니를 그의 오른쪽 자리에 앉히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을 꼬집어서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왕에게 말한다면 왕이 거절할 리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바세바는 그를 지켜 세우는 말에 취하고 또 아비삭을 주는 일이 그저 작은 일에 불과하다고 솔로몬에게 불과하다는 생각을 솔로몬에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태를 보면 우리가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뱀의 간교로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하와와 아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경고의 말을 죽을까 하노라는 우려 섞인 말로 변질시켜버린 이 사건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부추기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 중에 대통령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350명이고 그 아래에 또 세울 수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3,000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이 오가며 얼마나 큰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자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우리 각자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걸어 넘어지게 할지,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실패감과 정죄감만 남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늘 구분하며 또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러면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바세바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서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솔로몬에게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또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라는 말을 21절과 22절에 똑같이 전달하며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는 단번에 아도니아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왕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말을 보시면 왕위의 계승 순서가 아도니아에게 가는 것이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암논이 죽고 둘째 길라압과 셋째 압살롬이 죽었으니 자연스럽게 넷째인 아도니아에게 왕위 계승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신이나 자라는 환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자라오면서 섭섭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용모가 심히 준수했고 지지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상황들과 그 모든 말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완전히 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받은 왕권이 그러한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꼭 붙잡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24절에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계속해서 솔로몬은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중심이 되고 분명한 분별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구합니다. 분별력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는 분별력을 구하려고 신앙 상담을 하고 또 여러 도움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받으려고 많이 애쓰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입장에 매몰되어서 상황을 똑바로 볼 수 없을 때 도움을 받고 상담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묻고 또 그것이 우리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우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분별력에는 용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그 분별력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속셈을 알아차렸지만 만약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아도니아와 또 그를 돕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등에 의해서 왕권이 위협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큰 피해를 입거나 정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형제, 자기 형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46절,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2장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분별력과 그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 이후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타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뎌지고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대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가정 하나 잘 돌보지 못한다는 자신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구하고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다재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일할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갈 때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선택하는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한 성령 안에서 성찬을 행하며 연합된 몸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자리에 있어도 믿음이 같기에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성도들, 우울증에 시달리며 피곤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자녀들의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며 서로 돕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